할렐루야. 은혜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 더 알게 하소서.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주님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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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소망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몸의 소망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더 큰 소리로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힘입어 오염치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자연밖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자연밖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만 걸어둡니다. 바위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정이 그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하고 잊고 있던 작은 죄까지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어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상하이 땅에 친히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제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와 동행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와 경제위기 등 불안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고난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삶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배성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예배위원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진실한 기도 들어
생명이 넘쳐 흐르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주일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본당 옆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수요예배와 새벽 및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단 금요기도회는 대학부 수련회 관계로 401호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반 안내입니다. 2024년 두 번째 새가족반이 다음 주일에 시작됩니다. 주일반은 5월 5일 오전 9시 30분, 화요반은 5월 7일 오전 10시입니다. 상반기에 등록하신 새가족과 아직 새가족반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신앙수련회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를 주제로 5월 3일에서 5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비전 트립 안내입니다. 우간다 비전 트립이 6월 17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주파송 선생님 위로 및 격려 방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T지역 비전 트립이 8월 14일 수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용은 6,000위안이며 접수 마감은 5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20기 아버지 학교가 5월 10일, 11일, 17일, 18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본당 로비에 마련된 데스크에 직접 접수하시거나 포스터에 첨부된 Q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아상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 및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이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큰 신령한 복을, 또 삶의 모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삶의 모든 은혜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하기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기를 원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건축헌금과 구제헌금, 기아대책, 두유헌금, 장학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고 합당한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더 풍성한 것으로 바칠 수 있을 만한 삶의 물질의 복과 삶의 모든 환경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근심케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샬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 마음 찾아가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더 가슴에 품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 열심히 따라가며 믿음의 길 잘 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롭게 등록한 성도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교회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가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죽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로마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군대 영내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서 이 천부장은 결국 바울을 보다 안전한 다른 도시로 호송하는데요. 그곳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가이사랴로 찾아와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에 그 고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처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동죄예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죄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런 선동이 있으면 이건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둘째는 이단 종교 유포죄입니다. 예수라는 반유대교 인물을 선전하고 다닌다는 그 죄로 고발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제목으로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을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보기보다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이송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죄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갑니다. 자, 바울이 이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저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인가? 억울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기대감에 차서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기쁜 마음으로 그 배를 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로마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모습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당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바울이 언젠가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고 또 가이사랴 감옥 2년 동안의 투옥 생활에서도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로마로 압송될 때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비록 로마로 가는 방식, 그것은 이런 방식일지는 예상 못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로마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자신은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참담한 심정이나 억울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그 배에 탔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너무나 귀한 백성인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사건을 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시적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자, 미시적 관점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거시적인 관점은 눈에 펼쳐진 현상보다는 이 현상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상하이 날씨가 변동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날씨가 너무 황홀하게 아름다워서 정말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날은 이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져서 와, 정말 이 상하이 날씨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기온이 떨어진다 보면 지금이 봄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는 현상만 보는 거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열흘 정도의 이 상하이 날씨나 기온의 흐름을 보면 그 누구도 지금 이 시절이 아름다운 봄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 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하루 비 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이렇게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현상보다 큰 그림을 보는 관점을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저런 작은 일들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 그것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 가야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될 때부터 어쩌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로마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도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자신의 삶을 관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인데요. 요셉도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계속 추락하는 삶 같습니다. 불행한 삶 같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긴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온 세상에 기근이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 온 가족이 기근에 혹은 굶주림에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족을 살려주려고 풍요로운 땅, 이 이집트 땅으로 요셉의 가족을 이주시킨 것인데 요셉은 그 선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더라도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집트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 관해서 우리는 더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후손을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대 강국이어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집트는 당대 풍요로운 곳이어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인구가 엄청 짧은 시간에 불어나기에 가장 최적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작 70명이었던 아브라함 자손들이 400년 만에 인구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자손들 70명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그렇게 인구가 불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엄청난 강한 철기 문명의 민족도 있었고 또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존속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인구가 불어나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유목하기 좋은 땅이지 농사짓는 땅이 아닙니다. 정착하기 어려운 땅에 그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불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풍족한 땅이었고 또 안전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좀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의 백성인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내 눈앞에 드러난 현상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을 기대하시며 내게 주어진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백성을 인도하실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로 인해 고달픈 인생길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바울이 탄 배는 이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금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인데요, 크레타라는 섬인데요. 이 크레타는 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제주도 같은 섬이 바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입니다. 자, 그 배가 이 그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계절은 이미 늦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늦가을 이후 봄까지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 즈음에는 북서풍이 불어오거든요. 지금은 뭐 바람의 방향 관계없이 배가 언제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맞바람을 맞고 배를 항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주행하다 금방 부딪히면 차가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배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니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여기 이 안전한 미항 항구에서 대피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르고 동의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정박하지 말고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나온다 하면서 그곳에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말합니다. 겨울을 지내기에는 베닉스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하고 항해를 더 진행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바울이 염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광풍이 며칠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는 거예요. 배가 침몰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막 짐을 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또 난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큰 풍랑이 도무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식량까지 다 버립니다. 그들은 며칠째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배가 계속 침몰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젠 배에 항해하는 중요한 기구들까지 막 버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식량도 버리고 배가 항해하는 중요한 도구도 막 버리겠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버티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자, 바울은 이때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 바울의 말, 더 이상 가지 말고 이 미항에서 정박하자는 이 말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아주 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선장과 선주도 바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항해하자고 주장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항구가 지금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영어로 피닉스, 불사조 이런 뜻인데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분명히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베닉스에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바울이 머물자고 했던 그 미항은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거긴 즐길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내기가 그래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피닉스는 아주 큰 항구입니다. 거기에는 연극 공연장도 있고 술집도 많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그러니까 계속 폭풍 치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더 이상 구원은 이건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들의 선택이 참 어리석은데 그들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자칫 생명을 잃느냐 마느냐 문제보다 향락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에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걸린 문제를 간과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에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선택을 하느라고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바둑을 두다 보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바둑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작은 것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바둑에서 대마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마가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은 어쩌면 바둑판의 작은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것, 대마,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며 인생의 패배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그들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선택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끌려갈 수 있어요. 와, 저 사람들 정말 재밌게 산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은 사람 눈에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삶을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한편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 비해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을 가는 우리가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여행은 못 가고 교회를 가야 돼. 또 교회 오면 평안히 예배 드리고 가면 좋을 텐데 교회 오면 하라는 것이 많아요. 등록을 했더니 새가족반 하라고 합니다. 새가족반 끝나니까 양육반 하라고 하고, 양육반 끝나고 나면 제자반 하라고 하고, 사역반 하라고 하고, 다 끝난다 보다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고, 또 순장도 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쉴 틈이 없어요.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삶과 사명자의 삶은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고귀한 삶이죠. 우리 삶이 다 마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그 승리의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 이 어린 영혼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 영혼을 맡겨서 이 영혼이 점점 커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 보면 그것 자체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잠시 PPL 광고를 하자면 우리 교회 중등부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등부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120명이 넘는데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중등부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이 때로는 흙탕물길이어서 신발이나 옷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언덕길이어서 숨이 차올라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는 이 길,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여러분 흙탕물이나 이런 진흙에서 우리 옷이 신발이 더럽혀지는 것, 또 언덕길에서 숨차 올라오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힘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길 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죄악의 삶이 있다면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재밌을 수 보일 수 있고 정말 낭만일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물리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걸어가는 거시적인 관점,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이제 배우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배는 이 태풍 가운데 뒤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해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사람들, 너로 인해서 그들이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배에 탄 이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어떤 분이 다 세어봤는데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의견으로 366번 나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단지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 모세가 죽고 나서 혼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이 책임감에 두려워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바울을 향해 온다 할지라도 선원들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 하나님은 저 거친 파도보다, 저 풍랑보다 크신 분인데, 저 풍랑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저 로마까지 가게 하실 거거든요. 비록 이 거친 파도가 있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분명히 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확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나에게 몰려와도 주와 함께 있을 때 저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역시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안심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어떤 분은요,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또 심지어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데 이러고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염려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힘으로 취소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확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늘 믿음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경건하고 정말 뛰어난 신앙인들도 또 어떤 목회자들도 이런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깊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건져내 주시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변동이 있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걸어온 이 길, 이것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아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또 내가 지금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다고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염려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고쳐서라도 우리에게 매를 때리면서라도 회복시켜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어쨌든 간에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안심해야 하는 두 번째 항목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국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당장에는 고달파 보이고 또 해서 힘들어서 쉽게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행복의 삶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설마 죄 있는 모습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로 가는 길, 그 길의 방식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습이 초라해도, 내 삶이
너덜너덜 찢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머물면서 늘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시며 충만한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하기 시작한 그 놀라운 은혜를 매번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짧은 인생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며 죄악에서 떠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안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시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때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끌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삶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며 우리 삶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아버지 넉넉히 활약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유혹한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죄악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신 그 길, 주님의 가신 그 선한 길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해서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속에 유혹받고 아버지 미혹되기면 쉽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승리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삶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결국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 삶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 고귀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 죄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선한 길 따라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가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힘겨운 일에도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